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우리 모니터에 있으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장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옷신경을 붙이고 편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편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에 있는 결과의 6장 마지막 절 부분인데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길 원한다 그랬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의 대가에 하나님의 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마칩니다. 결국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감사하는 사람이죠. 오늘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상전과 종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고 세 번째는 영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1절과 4절 있는 내용을 보면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보편적으로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땅에서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 행복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이 행복이에요. 만일 행복하다고 하면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그 불편함이 뭘까요? 그 불편함은 첫째는 물질적인 불편함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불편함을 없애야 되고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네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편함이 좀 없어야 돼요. 퍼펙트해야 되겠죠. 불편함이 없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불편함이 없게 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앞에 있는 초입을 봐야 돼. 그것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불편함이 없게 할 것이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되면 양가 우리 장인 장모도 소천하시고, 저도 부모를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허전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떡하냐? 우리보다 연세가 있는 분들을 부모님처럼 잘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 질서의 관계죠. 또 두 번째, 자녀라고 하는 부분을 노엽게 하지 말라. 억압이나 위협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폭언하지 마라. 그리고 극단적인 언어 사용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고, 부모의 쥐 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나이로 이 자녀들에 대해서 위협하지 마라. 한 동등한 인격체거든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엄마 아버지 찾겠습니까? 아니, 다 동등합니다. 그것을 뭘로 증명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야곱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런 계단식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미해주고 있느냐?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동등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의 태어남의 우선순위에 좀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똑같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고, 또 중손자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맺으느냐? 인격적으로 되라. 인격은 뭐냐?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 못났건 잘났건 힘들건 어렵건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인격이다. 지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과 상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내가 이 어떤 사람의 어떤 질서관계 속에서 아랫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정말 잘 섬기고, 내가 사회관계 속에서 이 사람 아랫사람에 대한 부분을 정말 성심성의껏 존중하면서 서로가 이해관계를 떠나서 잘 해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주인이 아니니까 눈 가림 그냥 대충대충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었다. 그러니까 아폴로스라고 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거든요. 어떤 사람은 요양원에서 어른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사의 일로 또 섬김을 받았고, 또 성찬의 일이라든가 안내, 또 성가대, 이런 부분에서 보냄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이 나를 채용하고 사람이 나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폴로스타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한 부분을 눈가림이나 적당하게 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베스트라고 하는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대적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질 않지만 이 마귀는 영체입니다. 우리에게 미움을 주고 시기를 주고 살인을 주고 또 절망과 좌절 안겨주고 삶의 의욕을 얻게 되고 또 이 땅에서의 방탕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들에게 이런 악한 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또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영체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왔을 때
말씀을 듣는다거나 기도할 때 뭔가 느낌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더 깊은 의미의 기도 가운데 무아지경에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충만하구나, 이건 스스로 느낀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이런다면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디아블라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기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악한 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을 통해서 미움, 시기, 질투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이 뭐냐? 악한 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거대 역사하는 악한 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봇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페퍼노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어떤 사찰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그 사찰에 가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미움과 시기 질투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리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불쌍하거든요. 그리고 환경과 조건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살아 우리에게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낙심과 절망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이죠. 왜 초신자들이 왜 이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포기할까요? 그리고 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까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면 무섭거든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데, 사람들이 쉽게 이 세상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 구말리 장천에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다 인정을 하면 우리가 살얼음 판을 걷는 것처럼 대단히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이 땅에서 할 말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싸울 것도 참잖아요. 억울해도 참고 답답해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이 다 합력해서는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견디고 이겨나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악한 원수를 이겨나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혈과 육으로 원수마귀를 싸운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어요. 원수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영적인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원수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보는 것으로서도 느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말씀이 있으면 이기는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져야 된다. 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 뭘 의미해주고 있냐면 기도라고 하는 본이 나와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신앙적인 체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고, 사무엘은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쉬는 그런 기도의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항상 잘 되는 것이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줄이 끊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를 한 달 쉬보십시오. 일주일 쉬보십시오. 그리고 몇 달을 쉬어보시면 기도가 안 잡혀요. 여러분, 기도가 안 잡히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 모두 다 놓쳐도 괜찮아요. 물질 놓쳐도 괜찮고
건강을 놓쳐도 괜찮고 대인관계 놓쳐도 괜찮고 직장을 놓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줄을 여러분 회복되면 직장이 회복되고 사람의 관계 회복되고 건강 회복되고 행복이 회복되고 이런 문제가 회복될 수 있어요.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을 기도했다. 여러분 미국 제16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이 거대한 미국을 내가 이끌고 나갈 수 없다. 그 대통령이 여러분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대통령보다 바쁘질 않잖아요.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들이 시간을 나면 기도한다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나면은 일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이 나면 봉사하고 시간이 나면 예배드리고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시간은 찬양하고 시간이 나면 전도한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물린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찬양하고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시간을 내서 전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자녀의 관계를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종과 상전의 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말씀과 기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스스로 잘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을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떠나갈 때 좋은 흔적을 남기고 떠나가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기쁘게 살았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죽은 자 살렸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고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어요.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럴 겁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돼. 머리를 긁으면서 주님 내가 기회가 있으면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설레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야지.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 있고 얼굴 못 들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면 영혼이 실패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지옥에라도 안 가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잘 왔다, 고생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라는 칭찬을 들으셔야지.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 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이 있는 한 전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